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이 있다는 것은 땅의 지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혜라고 다 좋은 지혜가 아니다. 성경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아니고 소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연습이 허용되지 않아요.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인생은 직진이지 후진이 없어요. 싫든 좋든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요. 자, 그런데 그 순간순간 우리는 지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인생 노력한다고 다 되든가요? 마음 먹은 대로 되든가요? 인생 몇 장수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물론 물리적인 면에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서 성취 가능한 것이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성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오직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냥 성경에서 지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 지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오직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니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래요. 사람은 지혜로워야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거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은 인생을 흉내내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가 뭐냐? 저는 지금까지 지식, 지혜 여러 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설명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문제를 내겠어요. 1번, 2번. 자, 1번.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분석하여 얻어낸 정보를 뭐라고 해요? 아주 똑똑하네요. 그게 지식이에요. 네, 잘 아셨네. 2번. 그 분석하여 얻어낸 정보를 종합해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뭐라고 해요? 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이 그랬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왜 웃어요? 그 유명한 분이 지혜를 정리하기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합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게 웃음이 나오지? 네. 그래서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의 목적을 추구하며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 추구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지혜라고 하는 거죠. 지혜로워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혜란 학문이 아니다, 실천적인 생활이라 말을 했습니다. 삶의 실천적 현장 속에서 지혜의 활용은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단순히 뭔가를 많이 아는 것, 그거 소용없습니다. 자칭 똑똑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아는 지식이 내 생활에 적용되어져 지혜가 활용되어졌을 때 그 지식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요리 전문 잡지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김치 담그는 법을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합니다. 젊은 여인들. 배추 한 포기에 소금 40g, 고춧가루 30g, 마늘 10g, 깨 10g, 생강 5g, 까나리 액젓 5g을 넣어가지고 김치를 담궜는데 맛이 없어. 맛이 별로야. 근데 연세 드신 어머니들은 대충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몇 그램, 몇 스푼, 나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소금 숭숭 뿌리고 고춧가루 풍성히 넣고 마늘 많이 넣고 양념의 종류 잘 몰라. 갖은 양념 골고루 섞어서 했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어.
이걸 뭐라고 해? 이걸 손맛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능도 높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실제로는 꽝이라는 이야기죠.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학벌은 좋으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지혜롭대. 다 자기 머리 굴리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어떤 지혜를 발휘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 성공하는 지혜가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지혜.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고 사탄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귀 사탄의 지혜는 시기, 다툼, 자랑, 거짓으로 내 삶을 결국은 피폐하게 만들어 가더라.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그 본질이 뭔가를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위로부터 난 지혜, 성공적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이 하늘에서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첫째, 온유함으로 선을 행한다. 13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선한 행위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잘 굴려서 내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선한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의 행위가 여기 열거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거짓 없는 정직함.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는 잔머리 잘 굴려서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 약삭 빠른 것,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성경은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 잘 굴려서 야근 수작 부리다가 자기 잔꾀에 넘어가는 게 세상적인 지혜이고 성경적인 지혜는 전혀 달라. 온유, 아까 13절은 온유가 나왔고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결국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거짓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특징,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이 특징이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은 나에게서 출발을 해서 타인에게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빠져나가면 되는 거가 우리의 지혜로 생각했는데 성경은 나에게서 출발해서 타인에게 미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 지혜의 핵심은 너 타인에게 잘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성경이 얼마나 깊은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느냐 하면 세상은 너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려고 미꾸라지처럼 야근 수작 부려보세요. 결국은 자기가 당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의 삶을 살아가면 그냥 들어와요. 그냥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참 보기만 해도 은혜로워요 하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밥 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보기만 하면 얄미우면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요. 진짜 지혜가 뭐예요? 진짜 지혜가 그거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이야, 성경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동료들을 많이 불러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끌어다 써야 되는 것이죠. 똑똑한 척하고 주여, 그래, 맞아, 똑똑한 척하고 살아갔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몰래 쉬쉬쉬 하면서 저 사람만 오면 야 온다 쉬쉬
야 온다 말하자. 자기 왕따를 당하고 있고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죠.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반대로 온다. 저 사람 오면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내 주변의 친구들을 다 떨고 먹었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는 원래는 인생이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꿔보세요. 막 도와주잖아. 그냥 막 도와주잖아. 그걸 자기가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 뭐냐? 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좋은 인품으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인생이 바로 하늘의 지혜이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내 가는 길을 그 지혜가 지켜주는 겁니다. 인생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아까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지혜자는 성결하다 그랬죠. 성결한 게 뭐예요? 성결. 자,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뜻해요. 헬라 말에서는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는 걸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한 양심의 성품, 바로 그것이 성결한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 지혜자는 화평합니다. 화를 부추기지 않아요. 논쟁이나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3절.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멀리하느니라. 스위스의 철학자 힐티는 말합니다. 인류 최대의 불행은 우리 개인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멋진 말입니다. 이거 서로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데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하는 것, 이게 지혜의 산입니다. 여러분, 노사분규가 왜 일어나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정치권의 싸움이 왜 일어나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저는 뉴스를 볼 때 뉴스 앵커가 뭐 주제를 하나 이야기하고 양쪽에 이쪽 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쪽 편 사람은 맨날 그 얘기만 해. 이쪽 편 사람은 맨날 그 얘기만 해. 또 그렇잖아요. 그냥 사실을 전해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사실을 말해주고 판단은 본인에게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쪽 편 사람은 원래 그 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 이쪽 편 사람은 원래 그 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 똑같은 거 그냥 묻는 거야. 우리는 공평하게 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이쪽 편과 이쪽 편의 편을 갈라놓고 만드는 거예요. 서로 분쟁을,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분쟁을 부추기는 게 돼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이쪽 편과 이쪽 편은 영원히 갈라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쪽과 이쪽이 하나 되게 하는 작전이 아니라 계속 듣다 보면 마치 이쪽은 계속 이쪽입니다. 이쪽은 계속 이쪽이에요. 그걸 뉴스가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국민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양쪽으로 계속 양심껏 양쪽에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내가 들어보니까는 항상 반대 이야기입니다. 항상 반대의 이야기. 콩으로 매주를 써도 한쪽은 안 믿고 한쪽은 믿어요. 그게 왜 그래요? 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화평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이어지는 말에서 관용케 한다고 했는데 서로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못한다. 배려한다가 관용인데 그렇지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건들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콕 찍어가지고 나무라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관용하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꼭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똑똑한 것 같지만 집에 가서 그 사람 기분 나빠갖고 다음에 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옆 사람을 쳐다봐요 지금? 그 다음, 그러면 지혜자는 양순해. 양순이 뭐야? 상대방의 의견이나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구나. 동의를 잘해주는 성품.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관용적이고 마음이 열려있고 항상 양순합니다. 여우 같은 사람은 사귀기가 어렵지만 양순한 사람은 접근하기가 참 좋아요. 우리 그런 거 다 알잖아요. 말 안 해도. 네. 양순한 사람은 눈매가 매섭지 않습니다. 째려보지 않습니다. 얼굴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다 저를 보고 있으니까 저를 쳐다보되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온순하고 양순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봐 주세요. 마음속에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섞어서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한번 바라봐 줄게요.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이에게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웃기만 잘해도 인생에서 10%는 더 얻는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잘 웃는 목사, 잘 웃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10%가 자동 부흥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자는 긍휼합니다. 긍휼의 눈, 정이 많다는 건데 저울질하지 않는 겁니다. 비판이나 평가보다는 격려가 많은 것, 이해심이 많은 것, 그걸 긍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7장 9절,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나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라도 계속 문질러 갖고 들추어내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큰 실수도 털어서 그냥 없애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고 싶으세요?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선한 행위를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면 그 선한 지혜가 상대방도 행복해지지만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잘해준 만큼 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고 그게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동생들이 뭐 회사에 다니고 뭐 이것저것 뭐 하더니만 결국은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뭐 크게 안 하고 그냥 일용직 비슷한 거죠. 뭐 누가 불러주면 가는 거. 그 얘네들도 나의 손재주를 잘 맞는지 그 혼자 뭐 하는 거 그런 걸 하더라고요. 요 위에 대림 아파트 사시는 분 몇 분 계시죠? 대림 아파트에 싱크대를 내 동생이 놓은 거예요. 전부 다다. 네. 그 업체를 했어요. 그러더니 사람을 두고 기계 많고 하니까 골치가 아파 형.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할래? 이제 그 업종인데 남이 설치해 주면 항상 하자가 나오잖아요. 하자 보수만 편하게 살겠다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하자가 생겨 항상. 근데 너 임마 누가 그걸 자꾸 널 불러주니? 그게 문제잖아요. 그것만 계속 불러주면 그 일은 참 좋고 재밌고 편한 일인데 널 누가 불러주겠니? 근데 늘 형으로서 걱정이 돼갖고 이 일은 잘 들어오니? 자주 물어보죠. 대림 아파트 지을 때부터 계속 그 일을 했으니 지금까지. 좀 넘쳐나 그러더라고요. 넘쳐나. 일이 많다는 거예요. 혼자 못할 만큼 넘쳐나. 남 주기도 하지. 그러면서 동생이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다 나 하기 나름이야. 내가 정직하게 하면 계속 나를 써. 나 하기 나름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판의 평가보다 덮어주고 정말 내가 하기 나름이죠.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늘의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거는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으로는 가면을 쓰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얼굴을 가리고 말을 하면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속은 감추고 겉은 안 그런 척 위장하지 않습니다. 이중인격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견, 거짓이 없는 거지요.
미국 사람들이 편지를 쓰면 편지 다 쓰고 맨 끝에 쓰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물론 뭐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고 truly 뭐 진심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sincerely yours, sincerely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처음에 미국 가서 미국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죠. 뭐 매주 받죠. 목사니까는 교단에서 오는 편지가 뭐 매주마다 있는데 항상 sincerely 이렇게 써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뜻은 알겠는데 이거에 대한 깊은 의미가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Sincerely yours,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sincere이라는 말이 라틴 말에서 sine와 sere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sere가 왁스, 밀랍. 그러니까는 sincere이라는 말은 왁스를 바르지 않은 진품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왁스를 바르지 않았다. 뭐냐면 그 이태리 로마에 가면 그 대리석을 조각한 조각 작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는. 근데 돌덩이 큰 이만한 거 하나 작품을 만들려면 몇 개월 걸리잖아요. 몇 개월 동안 돌을 조각하다가 보면 실수로 사람의 귀가 살짝 떨어져 나갈 수가 있죠. 6개월 동안 조각을 다 했는데 귀 한쪽이 살짝 떨어져 나가면 이 작품 끝난 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양초 초에다가 왁스에다가 돌가루를 섞고 대리석하고 똑같은 약품 색깔을 섞어서 똑같이 만들어 갖고 귀에다가 덧발라서 다시 깎아내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품인지 어디 코가 살짝 나갔는데 떼운 건지 몰라. 또 돌에 금이 갔는데 메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양심 있는 조각가들은 거기다가 sincere, 양초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품입니다 라는 뜻에서 sincere이라는 말이 진심으로, 진실로라는 말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순간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만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봅니다. 아파트하고 주차 때문에 우리 건물하고 늘 분쟁이 되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은 되고 우리는 못 되게 해. 참 이상한 논리를 갖고 왔어요. 뭐 막 말하는데 가끔씩 들어보면 자기 차는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지하에 대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고. 이게 무슨 논리야 이게. 그래 뭐 니들 뭐 그냥 그렇게 해라. 오히려 더 잘 해줍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주느냐, 빗자루 가지고 마당을 쓰는데 우리 쪽만 안 쓰는 게 아니라 저쪽까지 다 마당을 쓰는 거예요. 가서 꽁초도 주워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경비원들을 만났을 때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내 얼굴을 마당 쓰는 거 보고 휴지 줍는 걸 봤잖아요. 누구세요? 그렇게 눈치가 없어. 누구냐고 물어봐. 차를 운전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교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해. 일부러 내가. 근데도 누구세요? 그렇게 눈치가 없어. 교회 목사입니다. 청소도 하시고 다 알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하고는 하는 방식이 다르거든. 남의 땅 마당 쓸어주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남의 땅 마당 쓸어주고 인사 열심히 하고 도와주는 일,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작전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누구세요? 때가 왔구나. 한석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또 인사를 막 시켜. 다른 경비원한테 목사님이셔? 목사님이셔? 막 이러고. 내가 이제 통한 거지. 내가 성공한 거지. 그게 지혜. 눈속임으로 살면 안 통합니다. 결국은 내가 당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인민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도 많아, 땅도 넓어, 자원도 많아, 기후 조건도 다양해, 사조와 땅 짓고 헤엄치는 나라인데 인민들이 못 살아. 중국 부자 많잖아요.
개방 정책 때 그 정부와 관련된 결탁된 사람들 몇 명만 막 투자해갖고 잘 사는 거지, 평균을 내면 거지 나라입니다. 중국은. 시골 가보세요. 거지 나라에 거지 나라. 중국. 왜 그렇죠?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배격, 국가 주석은 신격, 인민들은 자격 상실, 진실성의 자격 상실. 총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부유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실되게 안 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지상낙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게 안 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일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 간다?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나라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 많은 나라 하면 어디를 손꼽아요? 중국이에요. 전 세계가 다 합니다. 짝퉁 많은 나라 하면 중국. 중국에 가면 오메가 시계가 2,000원이면 사요. 2,000원. 와, 똑같아. 오메가가. 어떤 사람이 오메가 시계를 막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해갖고 오메가 시계 이거 다 5,000원에 4개 사왔다고 막 자랑해요. 한참 30분에 이거 망가졌네. 딱 30분만 가고 안 가는 시계예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뭐 중국에서 식품 나왔다, 중국에서 물건 나왔다, 우리는 중국 사람도 못 믿겠잖아요. 가짜 고기 만두를 만드는 나라, 가짜 고기를 만들고 가짜 계란을 만들어요. 계란 후라이가 여전해. 아주 그냥 똑같아. 근데 가짜잖아요. 가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가장하거나 은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의 약점을 다 압니다.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늘이 내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늘 지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가 가득히 열립니다. 17절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18절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심어가면, 이 땅에서 인간관계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 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면 하늘에 거룩하고 선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85세 생신, 그리고 결혼 55주년을 맞은 노인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85세 건강하십니까? 했더니 우리는 말이야, 결혼할 때에 둘이 합의한 게 있어. 우리는 절대로 싸우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지. 말다툼이 길어져서 싸울 것 같으면 내가 집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3바퀴 뛰기로 약속을 했어. 젊을 때부터. 근데 그게 무슨 건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약속대로 살다 보니까 55년 동안 매일 동네 3바퀴 뛰었네.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겠어? 인생은 선한 열매로 시작해서 거룩한 의의 열매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좋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로 살면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결과가 좋아야 되는 것이고 나중이 좋아야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순간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집에 8살짜리 이 쌍둥이 언니하고 5살짜리 동생이 있었는데, 쌍둥이 언니는 쌍둥이 지들끼리만 놀고 막내 5살짜리 아이를 귀찮게 여기고, 이 동생이 이제 귀찮다고 왕따를 시켰어요. 항상 외톨이였죠. 근데 이 5살짜리 외톨이 막내 동생은 얼마나 심성이 좋은지 화를 내지 않아요. 엄마가 이미 다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엄마가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역시 쌍둥이 2 언니만 열심히 놀고 있고 5살짜리 이 아이는 귀퉁이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엄마가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들이 지금까지 너를 놀아주지 않았니? 아니야 엄마, 나 놀아줬어. 언니들이 지금도 같이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오늘은 소꿉놀이 하는 날인데 나는 가정부거든. 근데 가정부가 오늘 쉬는 날이래. 그래서 쉬고 있는 거야. 지혜로운 엄마, 네, 가정부 아주머니 쉬는 날이니까 오늘 외식하러 나갑시다.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잘 먹이고 잘 놀고 좋은 옷을 사입혀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쌍둥이 언니는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막내 동생 5살짜리 아이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고, 막내를 축복해 주시는 엄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지. 선한 열매가 가득하면 선한 열매의 보상을 받고 의의 열매의 축복을 얻습니다. 성경이 지혜를 말할 때마다, 그리고 그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하늘의 지혜를 설명할 때 항상 지혜 중에 지혜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삼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도 살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선생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부자관계 맞지요? 그런 셈이지. 근데 왜 두 분이 성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고. 이거 이상하네요. 선생님이 갑자기 헷갈려. 이거 뭐라고 답해주지? 근데 옆에 있던 똑같은 주일학교 꼬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국 사람은 성을 끝에 붙이잖아.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믿음이 좋아.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좀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좀 생각을 합시다. 아니, 믿읍시다. 아니, 그렇게 삽시다. 그게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요나와 큰 물고기라고 쓰여져 있는 책을 들고 이제 교회 갔다 오는 걸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요나와 큰 물고기 이런 책을 들고 있으니까는 짓궂은 아저씨가 장난을 쳤습니다. 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니? 했더니 이 아이가 그럼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배웠고 성경에도 있는데요. 야,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야, 너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았던 것을 네가 증명할 수 있니? 그랬어요.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증명할 수 있니? 꼬마가 뭐랬냐면,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 아저씨가 더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니? 그때는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기가 막힌 믿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지. 똑똑한 지식보다 어딘가는 부족하고 어리숙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생의 현실은 지혜를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내 이성을 순간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지만 지혜는 모든 사람, 세상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지식은 인간 이성의 한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결국은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가 필요하지요. 말씀의 지혜가 필요하지요. 이 말씀을 따라 하늘의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과 풍성한 관계를 맺으며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